저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신 구절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길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마음속에 참 많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들 가운데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6년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07 또래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07 또래 친구들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또 청년 때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가는 우리 이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 예배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 정말 더 이렇게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어도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07 또래 아이들이 또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청년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고 이 청년 때에 당신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또 20대를 적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이 바라보며 정말 청년한 청년의 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다음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을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잃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배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주세요.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세임 주시고 준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섬김을 나아가는 이들, 또 보이는 곳 가운데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들, 예배를 준비하고 강요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섬기는 그냥 많은 친구, 많은 지체들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이 정말 이 사역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정말 먼저 예배를 준비한다는 그 거룩함, 정말 특권을 이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찬양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욱이 예배하고 붙드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새해를 시작하며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둘째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 저마다 각자의 삶에 참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답게 주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않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6년 새로운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2026년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되고 부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마다의 새해 다짐을 세웁니다. 학업, 진로, 취업, 이직, 연애, 결혼,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다 문득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대보다 감사보다 무력감과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하루를, 또 한 해를 당신 없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막막하고 불확실한 바로 지금 요동치는 폭풍 속 어둡고 캄캄한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과 부족한 나의 능력, 흔들리는 내 마음에 시선을 두지 않고 늘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2026년 화려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때에 주님 손 닿는 곳에 믿음으로 서 있는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주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팀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제주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 당신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2026년 1월 첫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2026년의 주제는 Fruitful입니다. 예수님과 깊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동산위의 교회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겨울 수련회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월 5일부터 10일 오전 5시에 미랄학교 그레이스홀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도회 후에는 안수 기도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96돌의 김영진 형제와 95돌의 송예찬 자매의 결혼식이 1월 10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2026년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7년에 26년이죠. 되니까 여러분의 인사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5시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 한 해를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팀이 제주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 첫 주일이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된 우리 부장단 집사님들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 우리 07돌의 우리 막내들 잘 왔는데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부장단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익숙한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우리 인사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제가 계획하지 않게 주어져서 한마디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하기로 아까 작전을 짜가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년 일부 부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통선이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제가 통선이 지나서 청년부 부위원장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저를 잘 아시는 장로님이 아따 너는 어떻게 청년부만 가면은 진급이 그렇게 빠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온 지 1년 만에 안수집사가 됐고요. 제가 교회를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위원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년 만에 부위원장. 우리 교회는 부위원장이 연공서열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밖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초고속 승진을 제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 아내는 박 집사는 항상 안테나가 청년부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년부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제가 청년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이 배웠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강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은 요셉부 부장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강입니다. 네, 예명 아니고 본명이고요. 젊은 부부를 오래 섬기다가 청년부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부부들을 많이 뵀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청년부 오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한 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는 한 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셉부 섬기게 된 김지혜입니다. 최강지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04년에 청년부에 처음 와서 2006년에 청년 2부 회장을 했었고 2007년에 남편을 엘더단에서 만나서 2008년에 여기서 결혼을 해서 저희가 젊은 부부를 14년 동안 섬겼는데 청년부를 떠날 때 청년부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를 잊을 수 있을까 이런 막 고민을 하면서 제가 떠났던 기억이 오늘 여기 딱 앉으니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팀 친구들을 보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젊은 부부를 떠나오면서 이 젊은 부부를 잊을 수 있을까 눈물로 헤어졌는데 아 맞아, 청년부가 이랬지, 하나님이 여기에 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한 가족인데요, 그죠? 우리 그 다음은 제가 정말 기다렸는데 우리 07또래 드디어 올라왔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네, 제 사역 중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정말 하나님 주신 아이들. 06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 한 명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우리 막내들한테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올라오시는 우리 부장담 집사님들, 우리 귀한 07또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족 같은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이 시대를 함께 믿음으로 싸워가고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또 우리 07또래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리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2026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 가족으로 맞으며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집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험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끌어주며 밀어주며 달려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 그 다음 바톤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이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2026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마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어떤 장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헬스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내가 운동을 좀 별로 안 해가지고 몸도 좀 안 좋아졌으니까 올해는 좀 운동을 해봐야겠다. 내지는 내가 좀 올해는 좀 바프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마음먹고 이렇게 딱 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한 2달 정도 나가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나가지 않아서 헬스장에 기부를 하게 되죠. 또 자기 개발에 또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좀 책을 좀 보리라 해가지고 책을 잔뜩 구매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이 없이 살았는데 좀 올해는 계획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살자 해서 이제 다이어리를 사서 나름 이제 뭐 1-2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이어리도 거의 이제 1월, 2월에만 빽빽하게 돼 있고 뒤에는 새 책이죠. 그런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아마 사주팔자 혹은 뭐 운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점집이나 운세를 봐주는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제 새해의 운세라던가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왜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올 한 해가 왔지만 올 한 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은 운세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 자체로 이제 사람이 염려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불확실한 미래가 좀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예상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되게 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걸릴 확률이 90%인 것보다는 50%인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90% 확률로 걸린다 이러면 더 무섭죠. 근데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50%가 사실은 더 불분명하죠. 90%는 거의 이제 확실함에 가까운 쪽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90%의 확률로 코로나 걸리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이런 불확실함을 종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나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길 바라죠. 너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집이라던가 운세를 보는 집 같은 데가 호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뭐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해라.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올해는 이제 이름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어떤 색깔을 조심하고 어떤 색깔을 가까이 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의 어떤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 차를 사면은 액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판을 깔아놓고 차로 거기를 이제 밀고 지나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액땜을 해서 사고가 안 난다라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계란판을 밟고 지나간다고 사고가 왜 안 나겠어요? 또 어떤 색깔을 가까이 한다고 왜 내 삶 가운데 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불확실함을 어떻게든지 줄여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 불확실함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취업에 이제 또 입시에 길에 섰을 때 하나님 A 대학입니까 B 대학입니까? 우린 이거를 이제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 진로를 가면 좋습니까? 저 전공을 선택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늘 구합니다. 또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또 우리는 누구랑 만나서 결혼할지도 참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제가 어느 장소에 가야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이죠. 물론 이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옳은 것이고 해야 되는 기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무 크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더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거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것들이 너무 그거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보다는 세상이 주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두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죠.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염려는 또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건에 대한 염려라던가, 아니면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한 염려라던가, 세상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좋지 않은 염려도 있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기초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는 것이죠.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요, 이러한 염려는 세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러한 염려가 가져오는 결과 첫 번째는요, 마음을 압박해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했는데 잘 띄워주셨네요. 염려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은 이제 좀 막연하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들은 대부분은 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그냥 이제 걱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들을 더 부추겨서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붙들어 줄 것들을 더 이렇게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갈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윌리엄 퍼킨스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한 거는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리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다라는 계산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음식이 점점 떨어져 감에 따라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한 거는 다 굶어 죽게 하려고 이리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이들이 정말로 먹을 게 없었는가 했을 때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가축과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 그걸 다 먹지는 않았겠죠. 아마 남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줄여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광야를 이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대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기약도 없고요. 또 가지고 온 음식이 점점 떨어져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07돌에 적응하세요. 네. 그 솔티 때 이제 25년도 아쉬운 점 했을 때 환 목사님 개그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개그는 사실 기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저는 도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딱 봤을 때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이 음식을 얼만큼 주셨느냐? 이렇게 한 사람당 한 오멜 정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이 대략 한 2리터에서 2.2리터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대략 이제 4,000톤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진짜 비처럼 양식이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매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시험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모르셔가지고 얘네들이 지킬까 안 지킬까 이걸 이제 시험해 보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한 사람당 한 오멜 분량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많이 걷어들일 필요도 없고 많이 걷어들일 필요가 없고 딱 한 오멜만큼만 주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힘이 붙였는지 이렇게 한 오멜보다 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집에 와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딱 한 오멜 분량이고 적게 거둔 사람도 놀랍게 한 오멜 분량만 딱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2번째로는 거둔 것은 그날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주니까 내일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그들은 먹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매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답니다. 왜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네, 가끔 이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네. 만나를 남겨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내일 일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갑자기 마음을 딱 바꾸셔가지고 만나를 안 내리시면 우린 쫄쫄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오늘 이 만나를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든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대비해서 만나를 남겨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은 군말 없이 잘 따라가요. 근데 그들의 마음 한켠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바로 불신앙적인 태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는 행동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동일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들의 이제 불평은 항상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럼 그렇지.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굳게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같은 것들을 그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들은 만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도 만나가 있으면 내 삶은 보장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지 불확실한 하나님 말고 내일 내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그 만나를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내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우상들은 언제나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고 예배하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만든 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그것들을 이들은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그런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지만 내 손에 쥐어진 이 만나를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이것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이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죠.
근데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알 수 있죠. 만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게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끝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냥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명이 떡이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지 그걸로 이제 마시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인도자시고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양식들은요, 전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치 만나가 하루라고 하는 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결코 없는 것들입니다.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이것들은 전부 썩어질 양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때때로 이런 불확실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확정적인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올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시던가요? 아마 거의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불분명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명확해지는 것도 아니죠. 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초대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음을 오가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내가 이전까지는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를 광야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딱 이것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도울임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떡의 많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좀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함을 끌어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서 내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줄 무언가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무언가를 잔뜩 쌓아놔서 내가 가진 이 불확실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좀 기인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처럼 지극히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양식일지라도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으면 저는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이기도 하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처한 불확실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전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봐라,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것밖에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끔 이제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져요. 근데 그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지? 그 하나님한테 그래야지 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확실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확실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죠. 인생이 다 확실한데 뭐하러 믿음을 발휘하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내 확실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확실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확실해지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불확실함 가운데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때는요,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틀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로는 받아들이는 게 인생의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좀 마음을 편하게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불안하죠.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좀 마음 편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민하지 말고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일 염려를 미리 오늘 끌어다 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일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내일의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의 삶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제 부족함도 아세요. 그래서 한 호멜이 부족하게 거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늘 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고요,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냐면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두려움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뿐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불확실한 인생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서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불확실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일들을 알 수 없어서 내일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아,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그래, 근데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 내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몰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2026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딱 하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불확실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올해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여전히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인생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올라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가 어떠한 불확실한 인생이, 어떠한 불확실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모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올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가 쌓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시간 똑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공급해 주실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붙드시고 내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오늘도 매일의 만나를 매일의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시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거라 믿는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마다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내일도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